오늘 우리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5면 정도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 11절, 제가 10절, 성도님들 11절 읽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아멘. 오후 예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이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때에는 좀 남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그동안도 종종 말씀해 드렸는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다른 교회와 달리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가 많습니다. 일부는 인정하는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당시 2000년 전 사도직에 있는 바울이 나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건 큰 고통입니다. 이런 그 서먹함과 그리고 인정해 주지 않음과 또 사도됨을 거부하는 현장에서 그들을 깨우친다는 건 그야말로 큰 절벽과도 같은 바위에 말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입장에 선 것이죠.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도 민망한 것입니다. 서로가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이 사도의 직임을 감당한다는 건 사실은 너무 힘든 일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하려는 내용들을 달게 받고 열심히 쫓아가도 될까 말까 한데 일단 사도 바울의 이 직임을 놓고 의심하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큰 난관이 있었다.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보는 말씀을 처음부터 볼 때는 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구나 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엄청난 그런 갈등이 있었던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보는 대목이 나타났는데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찬찬히 보시면 사도 바울의 선교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갈등과 거부함과 인정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하는데 그 마음을 바울에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곳에 가기도 싫고 그냥 관계를 끊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할 텐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목회를 이어나가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문제는 아직도 이런 갈등 속에 있다면 그건 12절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이 고린도 후서 6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인간적인 이해 충돌 가운데 참 난감한 상황이 펼쳐져도 천국의 언어로 풀어낸다라는 인상을 이 고린도 후서 6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 품격 높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대화가 이렇게 오고 가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런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사실은 사도가 되니까 하나님의 직임을 맡은 사도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너희들을 대한 우리의 마음은 넓다. 문제가 발생하는 건 너희들의 마음이 좁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하기는 너희도 마음을 넓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상, 부모님 이상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고, 이 사랑은 아마 죽음이 되어서야, 죽음에 이르러서야, 그러니까 끝까지 이르러서야 그 사랑이 포기되지 않고 계속 쏟아진다는 표현을 읽을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도 어떤 넓은 이해가 있어야 되는지, 오늘 교회를 말하다 16번째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훈은 어떤 내용이 중심이 될지 아시겠죠? 말하자면 목자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가장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교회를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일하는 일꾼들과 평신도들,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이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교회의 목자는 진리와 생명을 전하는 자로서 이 사역에 대한 헌신과 사랑과 책임을 가지고 행합니다. 그건 인간 편에서는 절대 발생할 수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이고,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인간 편에서는 절대 그런 애정이 일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며, 사도 바울에게 어떤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목자의 심정을 주셔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에베소서에서 밝힌 5장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설명이 됩니다. 에베소서도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아내의 책임과 또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남편의 책임이 있는데, 이게 상대방이 그 대접을 받을 만하냐 못하냐 이거에 상관없이 일단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기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그때 나온 말씀이 뭐냐면, 남편은 아내를 목숨처럼, 예수님처럼 그와 같은 십자가의 사랑을 아내에게 베풀어야 한다. 그리고 아내는 참 특별한 표현이 나왔죠. 이와 같은 사랑으로 다가오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래서 남편을 존귀하게, 그리고 아내를 보배롭게 라는 표현이 바로 이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 대접을 받을 만하냐 못 받을 만하냐 상관없이 남편으로서의 책임, 아내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을 만하냐 못 받을 만하냐를 따지기 전에 목자는 성도에게, 성도는 목자에게 감당할 영역이 있다, 그 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에서 복종할 만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복종하는 것이 아내의 신앙인의 자세요, 아내를 사랑할 만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그 주된 책임임을 알라.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듯이 목자가 목자다운가를 따지기 전에 성도가 목자에 대하여 다하는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영역이 있고, 또 성도들은 또 목자에 대해서, 목자는 성도에 대해서 다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성도들을 사랑할 만하냐,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만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목자는 힘을 다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에게 주신 목양의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목자의 책임을 아주 분명하게 해야 그 교회가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진리와 생명에 있어서 목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알려주지 않은 하나님의 복음 속에서 알려주신 목자의 정도를, 그 주의와 경계를 잘 일삼아서 목자의 심정을 교회에 펼쳐내야 합니다. 목자는 범위를 좀 확대해야 합니다. 오늘날 좀 잘못된 현상이 있는데, 목자를 그 위격을 너무 높여서 이 계단적으로 구분한 그 한국 교회의 병폐가 있는데, 그건 말고, 그건 성경이 가르친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뭐 목사님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더불어서 너무 분량 이상의 대우를 한다든지, 뭐 독재 국가에서 있을 만한 그런 예우를 뭐 필요 이상으로 목회자에게 한다든지, 이건 다 병적인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강단을 빌려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범위가 확장됩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 구역 인도자, 여기까지도 확장이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목자들의 범위가 이렇게 상당히 넓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성도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봉사를 맡은 분들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성경을 한번 볼까요? 그런 영역에서 어떤 복음 사역이 펼쳐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목회자의 그 영역을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잘 보시면 이 내용을 잘 볼 때, 여기도 에베소 교회도 목자들과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에서 불편함이 감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이 내용대로 저와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교회가 초기라서 오늘날과 같이 이 세세한 직분에 대한 나눔은 없지만, 여자들 중에, 남자들 중에 리더에 해당하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교회 안에 일꾼으로 사역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경계입니다.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목자의 심정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상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자꾸 들이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교회 안에 일꾼으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구역 인도자든 교사든 간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에게 보상을 받기 위하여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데 우리가 익숙해지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니다. 세상 풍습을 그대로 들여와서 교회 안에서 패션쇼 하듯이 뭔가 치장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함도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책임이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동참한 그 은혜에 강권함을 받아서 내가 남자로서, 여성으로서, 리더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교회 일에 참여된 자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성도님들이 초기에 말씀을 들으며 이건 목회자와 성도 이 정도로 보는 게 아니고, 목자, 좀 직함도 목자라고 영역을 확대해서 교회 안에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역하는 자는 다 리더로서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으로 목회자와 성도만을 이야기하면 그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것이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목회자의 카리스마에 의한 교회 운영, 그렇게 되면
사람도 많이 모이고 뭐 교회 운영도 기업처럼 잘해서 메머드한 거대한 교회를 형성하는 것, 이런 쪽으로 가게 돼 있다.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일을 할 때 교회에서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 자신은 혜택만 보려 하는 사람들이 난무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교회는 화려하게 지어졌을진 몰라도 교회를 통해서 혜택을 입고자 하는 사람, 세상의 이로움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목자일수록 상대방의 어떤 책임보다 자기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내게 짐지어 주신 일을 먼저 생각하는 목자들이 넘쳐나야 된다, 교회 안에는. 그래서 목자가 가지는 책임, 목자로서의 궁극적인 목표, 목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덕으로 완성하신 이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심으셨는가, 이것이 고민되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가졌던 교회의 틀 속에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이 어떤 한 사람에게 집중된 채로 교회 운영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이 목자의 심정을 나눠 가진 자들로서 일꾼들이 공평하게 참여하고 있는가. 우린 이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선 건강한 교회로 우리 개성교회가 설 수 있기를, 이 일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자들에게 해야 할 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개성교회를 통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셨는가를 찾는 것입니다. 좀 어그러져 있고 살짝 비껴가고 성경적으로 가지 못한다고 할 때 우리는 빨리 목자들이 모여서, 리더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직분자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과연 성경적으로 가고 있는가를 자꾸만 계속해서 찔러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성도들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 작동하는 믿음이 우리 교회 안에서 실현되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자꾸만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 어떤 큰 일을 이루었느냐, 목자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오늘처럼 구청장님 모시고 국회의원 모시고 거대한 메머드한 교회를 이루었느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일에 중심적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포진되어 있어야 한다. 여성들 중에 리더로, 남자들 중에 깨어있는 리더로서 그런 믿음의 가장들이 각 곳에 포진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목양을 해야 된다. 교회에는 이렇게 세워지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은 없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충분히 공감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 1인 중심의 그런 카리스마 목회, 이건 우리 교회에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양하게 목사나 교사로 그리고 직분자로 다 공평하게 세워주신 일입니다. 물론 맡은 일이 많기 때문에 도드라지는 부분은 있지만, 그 도드라진 일로 인해 그 사람이 추앙받거나 그 사람이 어떤 많은 혜택을 더 받거나 하는 일로 교회가 편제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똑같이 받아가진 자들이 교회 운영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에 주신 가장 큰 보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러한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된다. 충분히 동의하시면 아멘. 자,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와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목자가 목자의 정도를 걸으면서 성도가 성도의 정도를 걷는 일은 사실은 현장에서는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충분히 겪었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말하다 이런 시간을 가지면 이제 좀 상쇄가 되는 것이죠.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리해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목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위로와 경계가 필요합니다.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좀 명확한 이 길이 좀 나누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죠. 그 화면 띄워 보실까요? 우리 제가 10절, 선생님이 11절 읽으면서 이 경계, 이 위로와 목자들이 받아야 할 위로, 그리고 경계, 구분되는 선, 이건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지,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멘. 그러니까 디모데가 오거든.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인데 고린도 교회도 순회하면서 올 수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오거든 어떻게 해라? 멸시하지 말아라. 막대하지 말아라. 평안하게 하고 멸시하지 말아달라. 여러분, 좀 해석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위기는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담긴 속뜻은 이렇습니다. 성도들이 목자를 바라볼 때, 장로, 안수집사, 권사, 구역 인도자들, 교사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나를 가르칠 만한 실력과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일 처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가장 큰 실망을 또 성도들이 많이 하거든요. 교회의 목자, 목사로, 목회자로, 또 일꾼으로 세움받았다면 저 사람은 완벽할 것이다, 이런 선입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장로면, 최소한 권사면, 이런 식으로 먼저 선을 그어 놓은 부분이 있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가르칠 만한 실력과 완벽한 조건들은 다 갖추었어. 그러니 나에게 이런 가르침을, 이런 목회를 해줘야 돼,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세상적인 모든 조건과 인간적인 모든 조건에서 나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이런 직분을 맡았어, 그래서 목자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10절 11절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위치에 섰기 때문에 그 목자들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보면 일단 안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심영기 목사가 왜 목사인지 성도님들도 잘 모르고, 문제는 저 자신도 왜 개성교회 목사인지 아직 저도 잘 모릅니다. 충격을 잡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 자신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헷갈려 한다고 저를 멸시한다거나 저를 내치지는 말아 주십시오. 본문 안에 있는 디모데가 이 심정이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구역 인도자, 직분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하는 분들의 모든 마음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목사, 장로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성도님들 중에 목자들을 뽑아서 세워주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정하는 것은 다 사실은 사소한 것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 우리 이해를 구하고 있죠. 여러분, 파마를 어떤 미용실에서 할까? 이번에는 어떤 커트를 좀 해볼까? 다음 우리 가족 모임에서 외식은 어느 식당에서 한번 해볼까? 다 이런 것들이지, 여러분, 그 외에 뭐 FTA 동맹을 어떻게 맺어볼까? 폐기를 어떻게 한번 해볼까? 내가 다음엔 부모를 어떻게 한번 내 부모로 모셔볼까? 여러분, 이런 일을 성도님들이 결정한 적은 없죠. 그렇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목자들을 사용해서 교회에 포진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 우리 사소한 일을 결정하고 선택해가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를 잘 듣고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크게 부르심을 받고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 목자들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의 고백은, 제가 어쩌다가 개성교회의 목자가 되었는지, 제가 어쩌다가 개성교회의 목사가 되었는지, 장로가 되었는지, 안수집사가 되었는지, 권사가 되었는지, 어쩌다가 이런 일이, 그러니까 놀라는 일의 연속인 거죠. 여러분, 멈칫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제쳐놓고 이 문제만 한번 살펴보시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놀라운 일이 나에게 펼쳐졌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자들에 대하여 가져야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뽑아서 그 놀라운 위치에 지정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격려하고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목사가 남다른 자라서, 그 장로님이 남이 가져보지 못한 것을 끌어온 사람이라서, 그 권사님이 남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 분이라서,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비중을 사람에게, 목자에게 더 높이 두고 교회 운영을 할 생각을 절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목양한 사람들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포진한 욕먹는 교회인데, 한쪽에서 성경적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반복해서,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이 그 다음 읽고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같이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멘. 대표적인 세 사람, 이와 같은 심정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직임, 목자의 심정을 여러 모양으로 잘 펼친 사람, 이 사람들 중에는 높고 낮음이 없고 누가 먼저 튀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교회 사역을 매끄럽게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스데바나 집안, 부드나도, 아고이고가 이런 사역을 교회 안에서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 어떤 일을 세웠다면 그분 앞에 오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깝게 우리 여전도의 회장님으로 세워졌다. 벌써부터 청문회 하듯이 이 사람 문제가 좀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었다면 일단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라. 그렇게 하면 그 교회의 성도들은 복을 받는다. 목자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알아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한번 하고 이렇게 내려가면 지금 애써서 좀 그렇지 않은 척하고 있지만 이 등줄기에서는 지금 땀이 막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야, 네가 목사냐, 야, 그런 말을 하고도 네가 만족하냐, 막 이런 음성 때문에 상당히 괴롭습니다. 집에 가면 러닝이 막 누렇게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럼 성도님들이 자꾸만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가만히 와가지고 우리 이장로님처럼 그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참 좋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앞서서 일하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 군데 포진된 장로님, 권사님, 구역인도자, 교사들, 앞장서서 일하시는 부장님들,
이분들을 향해서 이런 격려를 아끼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순종의 길입니다. 이게 일을 할 만하냐 안 할 만하냐 이런 자격을 따지기 전에 일단 그렇게 세워졌다면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 정도면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격려가 없으면, 이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 이런 거 되는 거죠. 그분 혼자서 난 안 되나 보다, 우리 교회에서 짐 싸야 되나 보다, 심지어 담임 목사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잘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그 정도면 잘하시는 거예요. 서로가 이런 말을 아끼지 않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경계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연약한 성도님이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무언가를 해내고 기뻐할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 때는 말이야. 이제 6개월 했는데 나는 1개월 만에 해냈어. 이런 건 세상에서나 있는 일이지, 직장에서나 있는 일이지, 교회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6개월 걸려서 난 1년 6개월 걸렸는데, 이러면서 그 정도면 충분히 잘하는 거야. 이미 해냈으면서도 그런 격려를 아끼지 않는,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의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격려가, 위로가, 하나님이 대신 나에게 시켜서 순종하게 하신 이런 은혜로운 천국의 언어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했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인정하지 않아요. 디모데가 오려고 하면 멸시할 태세부터 갖고 있어요. 어린 놈이 무슨 목회를 한다고, 이럴 태세를 갖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잡아먹을 듯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10개월 만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난 2년까지 걸렸는데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알아주어야 한다. 그런 교회의 풍토가 우리 개성교회의 풍토 안에도 잘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보통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헌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묵상하는 중에 이런 내용도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이 헌금하는 것에 박수를 치지만,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헌금을 하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현대 교회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은 돈을 흥청망청 써서 돈을 모은 것이 아니죠. 남들이 놀 때 안 놀고, 시간 아껴가고 연구하고, 남들이 돈 쓸 때 안 먹고 욕먹어가면서 모은 돈입니다. 그래서 더 알아주어야 합니다. 한 사람을 사귀더라도 그의 한 가지 약점 보지 말고 그의 장점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10가지 약점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이 죄 지은 이후에 쓸모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하나 잘한 것은 기적 같은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는 그런데 그 한 가지 잘한 일을 잘 부각시켜야 한다.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오늘 응원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넌 그거 하나만 잘하지, 내게는 10가지 약점이 있잖아. 이러면 그 교회는 끝입니다. 교회는 10가지 약점을 가진 자들이 서로 격려해서 모든 열심과 시간을 내게 하고 하나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유익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목자와 성도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에게는 몹쓸 병이 하나 있습니다. 완벽하려는 병, 비평하려는 병, 불만하려는 병, 잘못 하나를 끄집어내서 지적해서 쾌감을 얻고자 하는 병,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숨쉬고 있습니다. 사단의 고도의 전술 전략입니다. 이런 병 때문에 얼마나 시름시름 앓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전에 한 집사님이 오셨고 권사님이 오셨어요. 성도님이 오셨다는 것에 감사하지만 사실은 직분자들이 온 거거든요. 근데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생자들이 구원받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도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권사로서 집사로서 한 교회에 교회를 옮긴다는 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시름시름 앓다가 끝에 결정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사실은 전도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수평 이동인 거거든요. 그런 문제도 우리가 다룰 수 있습니다. 잘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하다고 여기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위로해 줄 줄 알고 위로받을 줄 아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서로에게 일꾼이고 우리는 서로서로에게 양떼가 됩니다. 내가 가르침을 받을 자리에 있기도 하고 가르침을 베푸는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지도자가 되고 상대가 학생이 되었다가 어떨 때는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에 이런 놀라운 교회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서로에게 대해서 선생이 되고 제자가 되는 교우로 교회가 된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하고 경계도 구분해서 잘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으로 주고받아서 우리 서로에게 열매가 풍성한 그런 주님이 칭찬할 만한 교회로 성숙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